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검정 양복을 입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면서 그 쉰 목소리로, 허스키한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에 그 부흥 강사가 자꾸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에는 교회 올 때 청바지 못 입고 오게 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미국도 보면 주일 아침이 되면 정장을 잘 차려입고 교회를 가죠. 어린 아이들도 주일날만큼은 뭐 반바지, 티셔츠 쪼가리 입지 않고 정장을 잘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싹 넘기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바지는 거룩하지 못하고 좀 경망스럽게 생각하고 정장이 거룩에 더 어울리는 복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교회에서 기타나 뭐 전자악기들, 드럼 이런 악기들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그런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기타나 드럼을 교회에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현대적 리듬과 멜로디의 음악들, 이런 것들은 거룩한 예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컨템포러리 뮤직은 좀 경망스럽고 찬송가 책에 수록된 곡들이 거룩한 예배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또 여자들은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짙은 화장하지 않는 수수함, 이런 거를 거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것들이 있고 좀 덜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은 왜 거룩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왜 그 중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까요? 예루살렘 안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거룩할까요? 그 땅이나 그 성이나 그 건물이나 그 물건들이나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민수기 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 값지거나 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하지 않고 얼굴은 화장기 없는 민낯을 검정색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교회에 앉아서 찬송가 책에 나오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베어낸다,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던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지 약 40일 정도밖에 안 지났던 그런 때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몰려들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여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때, 그 장소, 그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일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타락이 극심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극단적 쾌락주의가 팽배합니다.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비양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뭐가 양심적이고 뭐가 비양심적인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진 자들의 횡포가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타락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늘날 세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부르죠. 이런 도덕적 타락의 세대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세대일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 바울이 말하는 이 악한 세대는 어느 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대라는 것,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한 기간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세대라는 말은 어떤 세상, 어떤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치관입니다. 폐역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 또는 굽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서 굽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죄악된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 사탄의 가치관에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역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기간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폐역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과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과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세상과 날카롭게 분리해 놓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에서도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복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도려내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하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 전혀 다른 자원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져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 구원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의미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거나 또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좀 줍는다거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행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어도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행동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것, 아예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새 창조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과 3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우리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속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과 구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구원받은 거룩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며 제자의 수에 포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은데요.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부대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호,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의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의 목적 어느 하나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부유해지고 사람 많아지고 이름 나고 그런 교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몸의 행동도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묻던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의 폐역과 악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얻는 세속의 것들을 통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여기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고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던 새 신, 새 영, 새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씀을 통해 직시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패역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선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떠한 행복도 가질 수 없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삶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노래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들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정을 두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새롭게 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속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되어야 할 폐악한 곳인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여 추구하는 것 우리도 함께 추구하며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없는 우리들 속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결단의 삶을 살아 바울과 같이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속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